요한복음 12장 23절로 3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네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의미가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23절에 보시면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영광을 얻기 위한 죽음이다. 그쵸?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죽음에서 부활로 이어질 것을 주님은 알고 죽으시는 거죠. 예수님처럼 자기 죽음에 대한 자의식이 분명하신 분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을지도 알고 계셨고 언제 죽을지도 알고 계셨어요. 내 때가 임했다 이것을 알고 계셨기에 힘써서 제자들에게 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서 내일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모감 교육을 통해서 이들 가운데 진짜 큰 자는 섬기는 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증거된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기 죽음을 앞두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절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죽음이 영광으로 이어질 것을 확고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무엇이냐? 24절에 보시면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서 자기가 없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4절로 25절에 보시면 그래서 영광스러운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시죠.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가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있잖아요. 모두가 죽음을 맞이할 때가 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이 이 본문과 같은 죽음을 사실은 회피하고 싶어요. 내가 없어져 가지고 누군가를 살린다 이러고 싶지 않죠.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러 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종착지는 어디예요? 죽음이라는 종착지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되는 종착지로 가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결국 보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죽을 것이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으로 이어진 죽음이 있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죽음이 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혀를 끌끌차게 만드는 끔찍한 죽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참을 요구하시죠.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26절로 보시면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관리를 해도 우리는 죽음이란 종착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스러운 일들이 계속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속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자신을 죽인다는 것. 예수님은 내 자신을 죽는다는 것은 자아를 죽는 것인데 어떻게 죽을까요? 예수님 따르면서 죽는다는 것. 내 뜻, 내 자아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그거죠. 내 자아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더, 내 의견은 점점 사라지고 내 자아는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의 그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더 열려 있는 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이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 자아, 내 욕심, 내 정욕, 내 간절히 바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임을 알고 있었고 우리가 또한 이렇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 주님의 그 죽으심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쫓겨나는 죽음임을 알고 계셨어요.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조종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다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사단이 왕노릇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로 통해서 확실하게 실현되었죠. 예수를 믿는 제자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더 이상 사단은 그들을 주장하지 못했어요. 사단이 주장하는 삶은 뭐예요? 죄가 주장하는 삶이에요.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의 결과가 결국은 사망이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많은 전쟁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동반하는데 이 죄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생겼죠. 그게 바로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래서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이것은 더 이상 그들이 힘을 쓸 수 없는 자들이 생기는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가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삶, 성령이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었어요. 이 삶을 여러분 사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주의 평화가 나를 주장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역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주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주님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32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에서 틀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죽음이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이런 죽음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이죠. 그러나 그 죽음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27절에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으면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그만큼 이것이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두 가지의 죽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셔요. 하나는 자아의 죽음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노예로 칭했어요. 노예로. 그 당시 노예는 자기 삶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의 뜻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노예임을 자청했습니다. 왜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하고 가장 행복하게 하고 이 땅을 떠나갈 때 가장 감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내가 죽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저도 이 십자가이셔 저희가 자꾸 죽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 모든 사람을 죽으면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밀로 그냥 죽는 자가 있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자가 있고요. 심지어는 악의 도구로 쓰임마다 다른 사람들 괴롭히며 죽는 자가 있고요. 오늘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죽음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어머니 자리에 서고 있고 아버지 자리에 서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만큼은 살리는 죽음을 우리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죽음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고백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죽음, 영광의 죽음,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죽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죽음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의미와 깊이를 알고 있기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나를 버리고 주의 십자가 붙들고 주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십자가를 귀히 여기고 나아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 또한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귀히 여기고 주의 말씀을 더욱 힘써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주의 십자가 죽음을 귀히 여기고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들 삶의 자리 위에 오늘도 이 믿음으로 세계 열방에서 귀한 복음을 증거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